어떤 가수가 모든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잘 맞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 찬양이 찬양대에 너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다는 게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앞뒤 자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이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이경문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몸이 다 회복이 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9월이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어 가을의 준비를, 장로님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가을의 준비를 하고 있을, 요즘 태양빛이 한여름 태양빛보다 따가운 것 같습니다. 과일, 곡식이 익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뜨겁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여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 가을의 풍성한 결실이 우리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이제 주제를 갈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누군가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없습니까? 또 혹은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은 없는가요? 이 모든 게 사실 갈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갈등이 시작되면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 갈등은 이 한문으로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둘 다 이 덩굴식물에 속하는데, 덩굴식물이라는 건 스스로 이렇게 위로 자라나지 못하고 어떤 기둥이나 다른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살이를 하는 식물을 말한답니다. 근데 이 칡나무는 그 나무에 붙거나 또 어떤 이렇게 기둥 같은 데 붙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나선형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이 같은 나무에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은 나무를 오르면 한 바퀴 돌 때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한 바퀴 돌 때마다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식물이 살지 못하는 것에서 유래해서 갈등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갈등은 사실은 타락한 인생살이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내적인 평화가 깨지고 또 외적인 환경이 무너지기도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 갈등의 고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의 원리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갈등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걸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바다 앞에서 파도가 외치지, 물론 이제 어떤 바다는 파도가 안 치는 바다도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바다는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때 바다를 보면서 왜 쟤는 파도를 치는 거야?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파도가 오는구나, 바다는 파도가 있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갈등이 언제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내적인 또 외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꿈과 현실의 괴리로부터 옵니다. 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에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갈등을 내적으로 겪죠.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또 자신의 확신한 일에 대한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될 때,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뭘 해야 되지?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갈등을 하는 것도 내적인 갈등에 속해요. 외적인 갈등은 갈등의 정도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것은 내 안에서의 결정이 아닌 외부적인 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펼쳐지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원인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또 서로를 공감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또 전혀 가치관이 다를 때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저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남진 씨는, 그 사람은 저한테 항상 그렇게 불렀고, 예전에 사람과의 갈등을 겪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100가지 종류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랑 100가지 중에 몇 가지가 다르면 나랑 만날 수 있습니까? 당신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99가지가 틀려도 한 가지만 맞으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99가지가 맞아도 한 가지가 틀리면 못 만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를 만나는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나한테 또 물었어요. 그걸. 지금도 그분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저를 만나고 있고요. 저는 어쩌면 99가지 중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만나기 어렵죠. 같이 일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엔 누구도 이 갈등을 피할 수 없고, 지구를 떠나도 갈등은 존재한다. 갈등은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입니다. 왜 내가 이런 갈등을 겪어야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린 겪게 됩니다. 더군다나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이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하다가도 갈등을 겪게 되고, 더 좋은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갈등을 겪습니다. 기도해야 될까? 시험에 빠져야 될까? 늘 갈등합니다. 또는 공동체 속에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갈등을 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의 상황에 빠져요.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제들, 모세와 이스라엘, 사울왕과 다윗,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 바울과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었죠.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이 갈등을 잘 극복하면 믿음 안에서 한 단계 성숙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성경의 예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갈등의 골짜기를 잘 지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갈등은 옵니다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들의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갈등은 성도들이 반드시 겪게 되지만 그 과정을 승리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갈등 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갈등 속에서 당신의 그 그림들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제거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남아있을 수 없을 거고, 어떤 가정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의 골짜기를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갈등 속에서는 여러분, 시간도 낭비되죠. 또 길을 잃어버리고 삶을 망칠 때도 있어요.
삶이 좌초되는 거죠. 며칠 11일인가요? 그 육군 대위로 있는 대구에 있는 제 3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훈육관이시던데 14명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견디다 못해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4명의 명단을 자기 유서에 쓰고 너네들은 절대 내 장례식에 오지 마, 그렇게 적었대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 그 갈등 안에서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소중한 만남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반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나에게 밀려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끊어낸다는 의미가 뭔지도 돌아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는 이겁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다 고치고 싶어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갈등을, 이 골짜기를 떠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사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성되는 삶이 될 때 우리 모든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린 그렇게 믿고 있죠. 이번 생에 잘 살았더니 다음에도 또 인간으로 태어났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지금 이 세상에서 출발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인데, 다만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밀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건데, 갈등 속에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랬어요. 실제로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신학은 아주 그냥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이렇게 많아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신학이 완전히 꼭 자취를 감춥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경제적인 지금 세상이 좀 풍요를 현재 누리고 있지만, 만약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와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져가잖아요. 그럼 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그 일본군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 난징, 그러니까 남경에서 대학살을 벌이는데요, 40만 명을 불과 한 달 좀 넘게, 한 두 달도 안 돼서 40만 명을 죽입니다. 나라가 명령을 내려요. 모든 포로와 군인을 다 죽여라. 근데 그 남경성이라는 데가 이렇게 성이 튼튼하게 이렇게 남경시를 둘싸고 있었는데, 거기가 일본군에 의해서, 중국군은 한 200만 명이 넘었고 중국군은 30만, 40만 밖에 안 됐는데, 철저히 준비된 군사들이다 보니까 금방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문제는 성이 함락되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 놈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누가 먼저 많이 죽이나 내기를 합니다. 장교들이. 그리고 그걸 자기들의 신문에 다 올립니다. 이 장교는 이번에 100몇 명을 죽였다. 끔찍하니 40만 명인 구리시 인구 2배가 한 달 만에 죽은 거예요. 12초 만에 한 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봅니까? 그냥 야만의 시대고 무지의 시대고 원시의 시대지. 그죠? 끔찍한 거, 상상만 해도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그런데 그 난경시는 우리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지만, 난징 학살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갈등은 순간순간 내 심장을 쾅쾅 뛰게 만들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칡과 등나무는 함께 살려면 서로 느슨하게 감으면 되죠. 근데 얘네들은 그 절대 못해요. 칡나무와 등나무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갈등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는 말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아직 숨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 생각을 꼭 해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정말 이 갈등의 문제로 어려울 때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아파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게 왜 힘들까를 가만히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거나 통로가 전혀 안 보이면 정말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주로 마음은 이게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떤 갈등도 통로가 보이거나 적어도 벗어날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걸 꼭 먼저 생각하세요. 어떤 갈등도 벗어날 길이 있다. 지금의 나의 문제도 해결할 길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희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갈등으로 동생을 죽인 가인이요, 이 죄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4장 15절인데요. 제가 그거 전에 잠깐 그거 하나 찾아드릴게요. 4장 11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12절. 13절이군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게 동생을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표적이 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모든 사람들과의 공적이 된 겁니다. 공적이. 이게 가인에게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없는 건데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모범생이셨으니까 잘 안 맞으셔봤잖아요. 선생님이 때리면 누가 제일 겁나는지 아세요? 맞기 전 아이가 제일 겁나요. 제일 먼저 맞으면 겁 안 나죠. 맞고 끝났으니까. 근데 그 기다리는 아이는 두려운 거예요. 내 차례. 주사 맞을 때 누가 무서워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가인이 겪는 공포였습니다. 그 시대는 누구도 죽은 경험이 없어요. 누구도 살해한 경험이 없고. 근데 그 죽음의 경험이라는 게 생겨나니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니까. 가인에게, 이 살인자에게. 여러분, 조카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 보세요. 엄청 부유해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부유해지다 보니까 양들과 다른 먹이를 먹여야 될 가축들이 늘어나고 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해진 초장을 같이 사용하는 일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삶의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롯에게, 조카 롯에게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아침에 주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훈이가 지훈이가 아니에요. 지호가 이걸 들고 주보를 들고 한 장씩 날르는 일을 주로 해요. 요새는 그걸 주보가 미리 다 나와서 그런 걸 못 했는데 오늘 아침 좀 늦게 나와서 얘가 또 자꾸 또 아싸 그러고 달려가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행동을 보니까 뭔가 몸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 어디가 몸이 아픈가 이렇게 보니까 왼손만 쓰고 있는 왼손만.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보니까 오른손에 자기 장난감을 딱 주는. 왼손 가지고 막 갖다 주고. 이건 절대 안 놔. 이 오른손에 이거 장난감 나한테 아주 중요한 장난감. 잊어버리면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장난감. 이게 이제 그 아이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오른손에 든 게 있다니까요. 물질이 있고 나의 유익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이거 있는 거죠. 못 놓는 거죠. 이게 갈등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었는지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놀새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품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에서와 그 야곱이 화해를 하죠.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는 두 만남입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긴 장자권의 축복도 빼앗기고 이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빼앗긴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철천지 원수와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걱정은 형을 만나러 가는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에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형하고 화해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말 것인가,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의 갈등이 내적으로 가득했어요. 오히려 동생을 용서할까 말까는 형의 갈등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에서인 형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서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처음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형을 만나게 돼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해결되고 있어요. 또 이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아빠의 너무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 아니 형들은 다 시장에서 옷을 사다가 입히고 동생만 백화점에 유명한 브랜드를 입히는데 형이들이 열받 안 받아요? 아니 쟤는 뭐가 잘났길래 백화점 브랜드를 입히고 말이야. 우리는 맨날 시장표 리어카표야. 형들이 열받죠. 그 당시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왕따 하다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고 그들은 양심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형들의 그 과정 속에서 동생이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사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돼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겁이 나는 거야. 장례를 다 마치고 과정에서도 형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장례만 마치면 동생 요셉이 우리한테 칼을 들 텐데 어떡하냐. 그 형들이 의논해요. 야, 동생한테 가서 정말 우리가 잘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우리 용서를 빌자. 그리고 가서 장례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제가 지금 요셉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다윗에게 몇 번 죽을 경험이 있었지만 다윗의 어떤 그 용납함으로 죽지 않게 되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도 갈등을 일으키고 베드로와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신앙의 옳은 기준을 선택할 때도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번 주 기도회는 3시간만 합시다. 4시간 해야죠. 진리를 위한 갈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갈등의 현장을 벗어날 길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갈등의 해결은 열린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막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갈등의 골짜기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는 기회를 삼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많은 갈등의 골짜기를 지나온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어른은 그 갈등의 골짜기에서 잘 벗어나는 길을 지혜롭게 얻은 사람이라 저는 생각해요. 왜? 이게 갈등이 거울과 같아서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아, 나한테 뭐 문제가 없나? 내가 잘못한 건 없나? 그리고 타인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는 기술도 익혀보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갈등이 일어났는데, 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내하는 방법도 그 갈등 속에서 배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힘든 일, 고된 일은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속에서 배우는 배움은 사실 배움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 배우는 배움은 뼛속 깊이 남게 됩니다. 갈등의 골짜기를 떠난다는 말은요,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등이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직면해서 그 속에서 주님은 어떤 방법을 원하실까를 배우는 것이 갈등의 골짜기를 떠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속에서 우리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오히려 발견하게 되고요, 실패는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관계의 어려움은 이 상대를 수용하는 태도를 배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 이 무지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지나오는 많은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또 저를 엄청 훈련시키고 한 목회자를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아내가 좀 셉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아들이 좀 셉니까? 그럼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좀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아빠들은 아들들이 좀 불편할 거예요. 딸들은 가면 갈수록 좋은데 아들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십시오. 누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나를 세우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갈등이 왔다, 해결할 수 있다. 갈등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펼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을 극복할 길이 있다고 믿고 그 안에서 자신을 아무리 추스른다고 해도요, 마지막 관문은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등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이 다 해주면 내가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건 아무리 쉬워도,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 관문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관문은 갈등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통치를 찾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치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 심정만 가지면 돼요. 이게 얼마나 참, 집에서는 지호가 어떤지 모르는데 제 방에 오면 제가 천사 같은 애가 내 방에 들어와요. 천사예요, 제 방에. 날개만 안 달았지 천사 같은 애가 딱 들어와.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면서 궁금하면 사탕 있는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보면 얘가 사탕이 먹고 싶구나. 나는 이순이구나. 그리고 사탕을 먹을래? 그러면 네. 그럼 딱 까줘. 네. 그리고 딱. 그냥 나게 뭐 하니까 물어봐요.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얼마나 어린 시절에 우리가 쉬웠던 건 지금보다 쉬웠던 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일이 술술 풀려요. 진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지식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이나 감정의 문제를 좀 초월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의지에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화평함을 따라야 주가 보이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라야 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보는 거죠.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좋은 관계 맺고 가잖아요. 주님이 온 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 같아. 진짜요. 뭔가 오늘 은혜를 많이 누린 것 같아. 그건 뭐냐면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갈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방, 두 방, 세 방 계속 이제 마치 이게 잘못 맞듯이 이렇게 펀치를 맞듯이 잽을 맞듯이 맞을 때가 막 옷이 왜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 방 맞는 거죠. 아이고 흰머리가 많구만. 이거 두 번 맞고 몇 번 맞으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화평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그 화평 속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을 딱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화평을 못 누릴지라도 저 사람은 화평을 누리게 해야지.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좀 손해보면, 내가 좀 할 말을 줄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그 예로 24절에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게 주님의 외침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21절에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자, 이거를 구원론과 자꾸 연결시키는데 구원론과 연결시키면 복잡해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구원론과 연결시키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예를 뭘로 두시냐면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떤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잘 지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쩔 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막 지하수가 막 터져가지고 물이 막 이럴 때 이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세우신 이 집과 같은 믿음의 삶이라는 이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갈등이 들어가면 교회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지. 그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래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가다가 어떤 순간에 땅 부딪히는 거예요. 자, 등나무와 칡나무로 따지면 괜찮아 빵이잖아. 괜찮아 빵. 그죠? 그런 것처럼 갈등이 오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그 순간을 지나가는 거죠. 항상 그런 게 아니니까 그때 주님의 방법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원리가 그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갈등의 골짜기로 내미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찾아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실 수 있는 분임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주님, 당신의 말씀을 따를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 현장이 와도, 어떤 종류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몰려와도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